우리가 그동안 야고보서를 살펴봤는데요. 2절에서 8절에서는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시험 만나면 기뻐하는 게 아니죠. 근심, 걱정, 그리고 불평, 원망까지 막 쏟아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고난당할 때, 시험 만날 때 차라리 기뻐하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시험이 있는 거고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라면 사탄이 나를 건들지도 않고 눈여겨보지도 않습니다. 자기 밥인데 뭐려고 신경 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사탄이 자꾸 장난질을 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복 주실 때 무조건 주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반드시 행한 대로 주시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전에 꼭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아십니까? 기도이고 또 하나는 충성입니다. 아멘. 순종이죠, 순종. 순종하지 않고 복 받는 사람은 없고요. 기도하지 않고 복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시기 전에 반드시 두 가지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어떤 훈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작정한 거니까 기뻐하라는 거죠. 아멘. 특별히 시험 당할 때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신다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었다는 것이죠. 9절 이하에서는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욕심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욕심이 돼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명을 낳게 되니까 이 욕심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마음대로 버리기가 어려우니까 욕심을 바꾸자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세속적인 욕심을 거룩한 욕심으로 바꾸면 충분히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물길이 그냥 강력하게 막 쏟아져 내려올 때 그거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물길을 돌리는 것은 생각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욕심을 우리가 막으려고 하면은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터지면 감당 못 하거든요. 그러니 거룩한 욕심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멘. 돈 많이 벌겠다 이런 욕심을 바꿔서 나 11조 많이 하는 사람 되겠다,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사람 되겠다. 그렇게 되면 떨어지는 콩고물이 만만치 않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 영광 위하지만 실제로는 나도 풍성해져요. 아멘. 떨어지는 콩고물이 보통이 아니라고요. 아멘. 그러니 세속적인 욕심, 거룩한 욕심으로 바꾸면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욕심만 부리면, 그냥 세속적인 욕심, 육체적인 욕심만 부리면 뭔가 얻어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뒤에 생각한 말씀은 무엇보다 십자가는 실패작이라는 것, 즉 고난은 실패작이라는 사탄의 속임수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탄에게 속지 말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말고 믿음으로 고난 당할 때도 기뻐하고 시험 당할 때도 기뻐하고 그리고 욕심은 거룩한 욕심으로 바꾸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간곡한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9절 시작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이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본인이 거부하니까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도 또 읽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말씀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만, 바로 우리에게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바로 나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듣는 귀를 가져야 복된 귀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부탁을 하고 있고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라는 것입니다. 듣기를 속히 하는 건데 바로 듣는 귀를 가져야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멘. 진짜 사람들 말하기를 좋아해요. 오죽했으면 물속에 물에 빠져도 입은 둥둥 떤다는 말이 옛말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이 나왔죠? 입은 더 가라앉는다는 거죠. 왜? 물고기하고 대화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그냥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참 말을 잘합니다. 요즘 사람들 더더욱 말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은 말을 많이 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죠? 본인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만 하고 바른 말만 하기 때문에 절대 이게 말이 많은 게 아니에요. 나는 딱 할 말만 한다? 너 알지? 나 딱 할 말만 해. 그러니까 말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말이 많은 거예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원래 말이 적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격상 말하기보다는 듣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할 말이 없어서 못하거나 안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순서를 기다리다가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하니까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요, 마이크만 주면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나 열심히 이렇게 말하지 교회를 벗어나면 말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근데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느냐?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말이 많으니까 저한테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잘.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막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먼저 할게, 막 이런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너 할 말 있냐 하면은 그때는 뭐 할 말 잘합니다. 그리고 잠시 누군가가 쉬어주면 나도 할 말이 있어요. 근데 막 너나 나나 없이 다 할 말이 많으니까 굳이 나에게까지 잘 돌아오지도 않고, 그리고 뭐 대단한 말도 아니니까 그냥 안 할 때가 있는 거죠.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기회가 안 주어지니까 안 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정말 말이 더 적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요, 좀 서먹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게 좀 부끄러워서 그러는 것이지, 아는 친구들, 가족들한테는 또 그런 사람들도 말 잘합니다. 또 설사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뭔가 이렇게 관계가 말하기에는 좀 뭔가 이렇게 껄끄러운 게 있어서 그렇지, 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또 잔소리 들을까봐 또 그래서 그렇지, 친구하고 수다 떨 때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부담 없이 떠들 때는요, 정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말 말을 참 잘합니다.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설사 진짜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다고 치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칭찬의 말, 이런 말은 듣기 좋아할지 모르지만 충고하는 말, 그리고 뭔가 잔소리하는 말, 이런 말 다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아무리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더 좋아한다 할지라도 자기한테 충고하고 자기가 뭐 잘못했다고 뭐 말하는 거 하고 잔소리 듣는 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마 충고나 비판을 진짜 달게 듣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아마 두 종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하나는 성인문자, 정말 다른 사람의 말도 귀담아 듣고 그래 내가 잘못했지 뭐,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정말 성격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또 하나는 듣기는 싫은데 그렇다고 또 화내면 속 좁다는 이야기 들을까봐 얼굴 표정만 그냥 그럴듯하게 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이런 사람들이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얼굴은 웃지만 표정은 고맙다고, 뭐 그런 충고해줘서 가르쳐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너 나한테 잘못 걸리면 너는 그때 몇 배로 갚아줄 거야,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사람이 알고 보면 더 무서워요. 그냥 화내는 것보다 그런 이야기 듣기 싫거든, 너 그런 말 하려면 나한테 찾아오지도 마, 이런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고맙다고 말하는데 뒤에 가서
다른 복수를 꿈꾸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참 사람들은 어쨌든 듣는 것보다 말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합니다. 물론 진짜 듣는 걸 좋아할 때도 있어요. 어떤 말이죠? 아부하는 말, 칭찬하는 말, 너 잘한다는 말, 너밖에 없다는 말, 이런 말은 다 듣기 좋아해요. 아무리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요,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그러고 이런 말은 듣기를 좋아해요. 야, 더해라, 더해.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자기를 책망하고 충고하고 이런 말은 다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게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약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런 말 좋아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듣는 걸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듣는 귀를 가질 때 우리가 복된 귀를 가진 거나 다름없다. 아니, 반드시 들어야만 복된 귀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특별히 이 충고하는 말, 그리고 나에게 도움되는 말을 생각보다 싫어한다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 다 듣는 귀를 가져서 제대로 듣고 그리고 바로 듣고 그리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먼저 듣는 복된 길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듣는 복된 길을 가져겠습니다. 먼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들어야 돼요. 듣는 것이 많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서인 것입니다. 순서. 말하는 것보다 일단 듣는 걸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더 많은 것도 중요한데요. 순서가 더 중요합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말 중에 있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 이유가 있습니다. 영어는요. 나는 싫어해. 무엇을. 나는 좋아해.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는 순서가. 근데 우리나라는 뭐죠? 나는 무엇을 들어야 알아요. 싫어한다는지 좋아한다는 건지 마지막에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영어는 처음부터 그래요. 나는 싫어한다. 나는 좋아한다. 그리고 나머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어는 결론부터 말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언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두에게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이 말씀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먼저 들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가까운 친구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야 나도 뭐 했는데 야 나도 그래 이렇게 딱 말했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반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참 무한할 때가 있죠. 어떨 때는 나하고 똑같은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나중에는 정반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진짜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뭔 말인지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단순히 그런 이야기만 해주는 건 아닙니다. 이 영적으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앞부분에서 속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탄에게 속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고난만 보면, 어려운 일만 보면 우리가 실패자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면 끝까지 그 목적을 알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진 않고 그냥 내 말만 막 많이 하는 거예요. 이랬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왜 이랬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들으면 내가 할 말이 다른 말로 바뀔 수가 있어요. 듣기 전이니까 오해가지고 혼자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시간 낭비죠. 정력 낭비예요. 헛고생만 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성경에서는 먼저 들어라. 듣는 귀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듣는 귀를 가져야 되는 건 사실인데 복음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먼저 들어야 복된 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귀가 아무리 좋은 거지만 사람들은 또 나쁜 말 듣는 걸 더 좋아할 때가 많아요. 소문 듣는 걸 더 좋아할 때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칭찬하고 잘한다고 그러고 아부하는 말만 더 먼저 듣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요 먼저 들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런 말은 들어봤자 나에게 도움되는 게 아니고 해만 될 뿐이죠. 사람들의 말을 가장 잘 들어주는 사람들, 또 그런 직업은요 상담사입니다. 좋은 상담사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많이 들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 문제가 해결될 때가 의외로 많아요. 우리 주위에 막 2절, 3절, 4절, 10절 막 계속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왜냐면 이 사람은 사연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몇 시간 이야기를 하고 아니 하루 종일 이 말을 해도 다 못 들어주는데 근데 아무도 그렇게 들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만큼 했는데 그걸로 끝내버리니까 그 사람은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할 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연속 드라마처럼 그 뒤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게 완전히 다 해결해야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은 야, 너 저번에 그 이야기 했잖아. 이래놓고 또 이제 귀찮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몇 번 반복되면 이제 진짜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야기는요, 10시간이든 하루든 이틀이든 다 들어주면 돼요. 들어주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반복 안 한답니다. 아무도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속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듣는 사람은 앞부분만 하니까 뒷부분만 하나도 안 들었거든요. 앞부분만 들어놓고 맨날 또 같은 이야기 한다고 말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안 하고 말하기만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상담사들은 그걸 듣는 거예요. 저도 숭실대 신대원 졸업하고 숭실대 목회상담원 공부를 했잖아요. 저도 상담을 공부해서 알아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대부분 해결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친구한테 막 수다 떨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감정이 이게 나름 이렇게 해결되고 그리고 방법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친구가 나한테 뭐 특별히 뭘 조언해 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말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앞뒤가 딱 이렇게 이렇게 아귀가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참 많아요. 정답을 누가 가르쳐 주서가 아니라 내가 말하다 보면 감정이 해결되고 그 감정이 해결되면서 이 앞뒤가 맞아가는 거예요. 방법이 생각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정리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내가 그거 아무도 말을 못하게 되면 아무에게도 그걸 말을 못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 다 말하고 다른 사람도 다 말만 한다고 하면 누가 들어주겠어요?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들어줄 때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또 그렇게 되면 상부상조해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옛말처럼 품앗이 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들어주면 그 사람도 들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도 해결되고 그 사람도 해결되고 서로 되는 거죠. 우리 옛날 그 이야기 보면 지옥은 왜 지옥이었느냐? 천국은 왜 천국이었느냐? 음식은 막 넘치는데 문제는 숟가락이 아주 큰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은 그거 먹느라고 애기처럼 다 흘리죠. 우리 애들 그 밥 먹을 때 보면 숟가락 해가지고 이렇게 뜨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밥풀에 숟가락에 묻어놓은 밥풀은 몇 개 안 되고 나머지는 뭐죠? 탁 떨어지죠. 지옥이 없어서 지옥이 아니라 물론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교훈은 또 상당히 일리가 있죠. 자기가 먹으려고 하니까 지옥은 쫄쫄 굶는 거죠.
근데 천국은 어떤 모습이었냐? 푹 떠가지고 앞사람 주고 앞사람은 나 주고. 그러니까 잘 먹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먼저 내가 대접해야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하는 만큼, 남에게 하는 만큼 나도 또 받을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엉뚱한 사람을 데려다가 또 그거 다 나한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을 때 까마귀가 와서 먹을 걸 주었잖아요. 그 까마귀도 없을 때는 또 사르밧 가부를 만나가지고 사르밧 가부도 살고 자기 아들도 살고 엘리야도 살고 다 서로 복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듣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을 먼저 듣는 것은 그게 옳은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고 나에게 유익을 줄 때도 있고 나에게 해를 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전혀 부작용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전 세계가 똑같죠. 코로나 때문에 다 백신을 맞잖아요. 근데 이 백신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왜 맞습니까? 그래도 백신 안 맞는 것보다 부작용이 조금 있어도 안 맞는 것보다 더 나으니까. 왜냐면 그거 백신 부작용 염려해 가지고 안 맞으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원래 약이라는 게 솔직히 다 그렇습니다. 약 많이 먹으면 몸에 좋습니까? 해롭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해로운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는 이유는 뭐죠? 안 먹으면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먹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세상 것은 그래요. 백신에 당연히 부작용이 있죠. 누가 없겠어요. 그래도 그거 안 맞아서 걸리면 생사를 오갈 수 있으니까 그 정도면 맞을 수 있죠. 한번 맞아보고 정말 나는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안 맞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처럼 난 백신 안 맞고 식당도 안 가고 어디 놀러도 안 가고 어디 기콩만 하는 사람, 방콕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잖아요. 한두 명씩. 주위에 꼭 이런 사람 한두 사람씩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당 그렇게 하면 그거는 좀 곤란하죠, 솔직히. 아니 뭐 직장 생활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아직 뭐 그냥 집안 일만 하고 애들 그냥 조금 돌기만 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뭐 안 맞고 뭐 안 만나면 되죠, 뭐. 그러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려면 맞아야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부작용이 있어도 뭐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것들은 부작용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진짜 말 그대로 복불복입니다. 누구한테는 아무 문제 없지만 누구에게는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이 세상 일이잖아요. 복불복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것들은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해로운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100% 안전하고요. 100% 나에게 유익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주님 것을 받고 난 다음에 진짜 주님 것이 완전한 백신입니다. 부작용 하나 없는 완전한 백신이라는 겁니다. 이걸 맞고 세상 것을 들으면 세상 것을 대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그걸 걸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세상 걸 먼저 들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먼저 듣는 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겁니다. 다 귀 있는데 못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귀가 없는 사람이,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 말만 듣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귀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들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웃으면서도 또 웃기면서도 또 진짜 또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6.25 동란 전에 인민군 장교가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부인은 믿음을 가진 아주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남편은 인민군 장교였답니다. 그러니까 인민군 이 북한 공산당은 더더욱 기독교를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아내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른답니다. 어떨 때는 막 폭력을 가하면서까지라도 그렇게 뭐 자기도 뭐 또 그 걸리면 또 자기도 큰일 나니까 그리고 뭐 원래 자신도 또 그걸 싫어하고 이렇게 해서 위협도 하고 때로는 제발 나 그러다가 걸리면 나 죽는다. 출세는커녕 나 죽을 수 있다. 사정도 해보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없다. 포기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더랍니다. 근데 이 아내는 남편이 잠들 때마다 그의 손을 붙잡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을 그렇게 잘 불렀대요. 이 남편은 어떨 때는 짜증도 냈지만 또 어떨 때는 그냥 또 뭐 찬양 듣다 보니까 뭐 어떨 때는 또 뭐 그런 대로 괜찮기도 하고 또 그래서 뭐 하여튼 잠들 때마다 그랬대요. 뭐 깊이 잠들 때도 있었지만 어설피 그냥 설핏 잠들었을 때 그렇게 여러 번 듣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고 이 남편은 전쟁터로 나갔고 결국은 포로로 잡히게 되었답니다.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미국 군목이 와서 기독교 신자가 있으면 나오라고 말을 했답니다. 특별한 좀 대우를 해주려고 했던 거죠. 일반 공산당하고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끌려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솔직히 북한군에서도 자기가 공산당은 아닌데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이럴 때는 또 자기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조금 더 편해지고 이러고 싶잖아요. 근데 그 가짜를 어떻게 구분했냐면 이 군무 목사님은 그러면 너 찬송가 한번 불러봐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당연히 찬송가 알 거고 안 다니는 사람은 찬송가를 모르겠죠. 근데 이 인민군 장교도 자기 교회 안 다니는데 진짜 싫어했었는데 핍박했었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야만 살 것 같고 이거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손을 번쩍 들고 자기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찬송가 불러라고 그랬더니 밤마다 불러주었던 그래서 잠들었을 때는 못 들었지만 그래서 얼핏 들었던 그 찬송가 내용이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자기도 귀에 그 가사까지 알게 되고 귀에 그게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귀가 딱지가 생길 만큼 듣다 보니까 이 찬양을 부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 이 찬양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막 느껴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치 않아도요 원하지 않았어도 복음을 먼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세상 것 들으면 도움이 아니라 해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것을 먼저 들으면 그게 약이 되고 그게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먼저 듣는 게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살고 내 모든 삶이 윤택해지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말보다 복음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 복된 길로만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처럼 약한 자,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 복된 귀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나마 듣는 것 중에 뭘 좋아하냐? 아부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이런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원래 잘 듣지도 않고 말만 좋아하는데,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듣는 것마저도 아부하는 말만 듣고, 칭찬하는 말만 듣고, 잘한다는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거죠. 듣기를 먼저 하는데, 그 듣는 것조차도 엉뚱한 말만 한다는 것이요. 입에는 단데, 내 배에는 쓰고, 독이 되는 것들만 듣는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다 말하는 걸 좋아했고 조금밖에 듣지 않는데 그 듣는 것도 이렇게 칭찬의 말, 박수치는 말만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자 세례 요한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그나마 세례 요한이 원래 제사장 출신이다 보니까 그나마 봐준 거예요. 만약 세례 요한이 일반인 출신이었으면 아마 진작 죽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제사장 출신이거든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신분상 제사장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 제사장을 내려놓고 광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죠. 그러나 신분상 그나마 그들하고 동일 선상에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동일한 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들한테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 대접을 받았던 거죠. 안 그랬으면 이단으로 몰려서 진작 죽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들은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자 그렇게 싫어했어요.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그러고 당신들이 최고라고 그러고 뭐 이래야 좋아하는데 세례 요한은 니네도 죄인이니까 회개하라 이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예수님 더 무섭게 경고하시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싫어했는지 서기관들을 바리새인들을 파송해가지고 예수님 말꼬리를 붙잡고 그리고는 또 때로는 얼마나 많은 악의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돈을 가지고 이거 가이사에게 이거 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세금 내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이야기는 가이사는 로마 황제였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 내고 가이사에게 돈을 바치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이렇게 거부하는 편에 서 있고 그렇다고 또 가이사에게 세금 내지 말라 그러면 이제는 정치적으로 걸어가지고 이놈은 반역자다. 이놈은 로마법에 저촉된다는 자다. 뭐 이렇게 꼬투리 잡으려고.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데려다 놓고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도 뻔히 대답 알아요. 정답 알아요. 아는데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자기들이 하면 괜찮은데 내로남불이죠. 자기들이 할 때는 괜찮은데 예수님이 하면 어떻게든 꼬리를 이게 말꼬리를 잡고 이거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거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여튼 악의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행동력을 했던 거죠. 그리고 최후에는 가룟 유다를 매수하고 거짓 증인까지 세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말았잖아요. 이들은 듣긴 들었지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은 하나도 안 듣고 영혼에게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하나도 듣지 않고 아부하는 말, 칭찬하는 말만 세상 소리만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핵심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만 보면 하여튼 뭐 듣는 걸 먼저 하라 그 말이지만 이 뒷말씀까지 다 포함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의 핵심은 다른 사람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핵심입니다, 사실. 아멘.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과 오해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 얼굴 보기도 싫어요. 말하기도 싫어해요. 왜? 그놈이 나 욕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옛말에도 그랬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 법입니다. 똑같은 분위기라 할지라도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좋은 사람이 전달해주면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전달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전달하면 그 분위기하고 전혀 다른 악의적인 계획을 갖지 않더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안 좋은 말로 안 좋은 그 감정으로 전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감정을 들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하게 돼 있어요. 오해하게 돼 있어요.
제 처칙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에게 듣자는 겁니다. 직접 들어야지 간접적으로 듣고 나서 오해하고 간접적으로 듣고 그 사람 싫어하고 미워하면 내 손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육적으로 손해가 아니라 성경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죄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해해놓고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이 전달해 준 것 때문에 그렇게 믿고 나는 그렇게 확신하고 그냥 나는 그 사람 미워했고 나는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했고 싫어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그런 말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감정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오해하고 나 혼자 붙이고 장구친 거 그 누가 책임질 겁니까?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요. 그 사람이 그렇게 전해줘서 내가 그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다 변명이 됩니까? 아니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나 혼자 오해해놓고 내가 잘못 판단한 것까지 하나님이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오해하고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은요. 내 책임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미워하기 전에 다른 사람 싫어하기 전에 미워할 때 미워하더라도요. 그 사람 말 듣고 미워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단 말 한번 들어보고 싫어하자는 거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도 좋지 않은데 오해해가지고 그 사람 미워했다. 그 사람 싫어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경에서는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 통해서 듣지 말고요. 진짜 그 사람이 나를 그랬다면요. 그 사람 뭐 그냥 의절할 생각하고 들으세요.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이 날 미워하면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이제 그다음부터. 네. 굳이 막 미워할 것 필요는 없겠지만 뭐 그 사람 가능하면 안 만나면 되잖아요. 네. 그 사람하고 상관은 이제 연관 안 지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내가 오해해서 그렇게 됐다면 그건 나만 죄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오해도 안 했으니까 그 사람은. 나 혼자 오해해가지고 내가 미워하면 나만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한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듣는 것을 먼저 하셨습니다. 듣는 걸 그렇게 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기회가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설교자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으니까 예수님은 전하시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하실 때마다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 병자를 고칠 때, 귀신을 쫓아낼 때 다 선포했고 설교를 하셨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한 말들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악한 말을 할 때는 뭐 그런 것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그리고 뭐 그건 바른 말이 아니니까 예수님 귀담아 듣지도 않았겠지만 그러나 어린 아이들이 막 말하고 떠들 때 제자들은 막 니네들은 저리 가라. 애들은 저리 가. 이럴 때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무릎에 앉히시고 축복해 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막 몰려와서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중풍병자 또는 남 환자들, 남의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할 때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미워하고 싫어하고 야 병자들 저리 가. 너 지금 그런 병균이 옮길지도 모르는데 막 이럴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렀다는 거죠. 불렀다는 거.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하시는 중에도 꼭 필요한 말씀은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복음 전할 때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생명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복음 전하는 중에서도 그래도 고통당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할 때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 나 내 말부터 하고 너도 조용해. 내가 중요한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고치시고 치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듣는 걸 먼저 하셨어요. 진짜 예수님은. 쓸데없는 말은 안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말이라면 들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 필요한 말들이
세상 기준에는 필요한 게 아니고 쓸데없는 말들이었던 거죠. 다 힘없고 빼없고 병자들, 이런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더더욱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은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 작은 시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이렇게 먼저 들을 줄 알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